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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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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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여호와를 바라며 주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오나 주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천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신 구세주 높이 찬양합니다. 아멘.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
행하신 그 은혜 감사하신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어라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이 세상의 천국을 임하시게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죄의 굴레와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매 순간 공급되는 물줄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메마르고 척박한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고통과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굴레와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돌아보면 기쁨보단 낙심, 기도보단 나의 판단, 감사보단 불평이 가득했던 실망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습관 같은 좌절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세상 모든 사물과 일들에는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끝을 보여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각 기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세우시고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 새 성전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낡은 마음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안교회의 지체들이 모두 변화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는 교회, 더욱 실천하는 교회, 더욱 섬기고 다가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사회마저도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거목과 같은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응안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치유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10번 시편 27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신약성경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순절 후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현재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코로나 양성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어제 긴급하게 우리 당회에서 이번 주 주일 예배를 1부, 2부 예배 모두 비대면 예배로 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고비만 좀 넘기면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쪼록 코로나 시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충만하라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의해서 표어를 정해 본 것입니다. 교회는 충만의 사명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또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그분이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그게 바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을 비추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라. 언뜻 보면요, 이게 아니 빛이면 당연히 빛을 비출 텐데 소금이면 당연히 맛을 낼 텐데 이걸 굳이 명령할, 비추어라 맛을 내라 명령할 필요가 있을까? 빛이면 빛을 내는 거고 소금이면 맛을 내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것은 헬라어의 직설법과 명령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면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추어라 맛을 내라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부모가 됐잖아요. 누가 봐도 전 부모죠. 그러나 정말 부모가 되려면 낳은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겠죠. 아이는 낳아놓고 돌보지 않고 아이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는 부모지만 부모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빛이라고, 참된 빛이라고, 참된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다 라고 해서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셨어요. 충만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마땅히 충만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는 주님이 우리 응암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그 충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만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응암교회는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충만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핍에 시달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생명의 결핍. 결국에는 인간은 생명의 결핍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의 결핍은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만이 이 생명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충만하라고 하는 이 사명은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충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그것은 곧
무엇으로 충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응암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충만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모름지기 교회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피차간에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응암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응암교회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응암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당연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은혜가 결핍되고 교회가 은혜가 바닥나면 그걸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응암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사랑, 기쁨, 은혜, 이 세 가지가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세 가지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가 충만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둘이 사랑하면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어때요? 두 부부도 충분히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만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또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기쁨이 발생하겠죠.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가 얻습니까? 또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를 주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관계들이, 다시 말해서 가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정은 사랑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 가족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활력이 생겨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역사, 그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도들로 넘치기 위해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전도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생기는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기독교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 12사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이 다 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큰 기쁨이 있게 되었어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전달되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니까.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 한 마리를 되찾은 목자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에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의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성도가 99명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자리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성도 99이 모여 있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한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인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한테,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한테, 교회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전도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 근데 사실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를 힘들어 하십니다. 어려워하세요. 왜 전도를 어려워하실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전도는 용감해야 할 수 있는 거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전도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 성경도 많이 알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고, 나는 그런 재주가 없으니 전도 참 어렵다, 내가 하기에는. 또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까 봐, 싫어할까 봐 내가 복음 전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도를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전도가 무엇이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건데, 전도는 무엇이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전도는 어려운 것인가, 전도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전도왕이 누굴까요? 바울을 꼽아야 되겠어요. 바울만큼 전도 많이 한 사람 성경에 볼 수 없죠. 전도왕 바울을 통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전도가 무엇이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도대체 전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며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이 되었는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울은 전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뭐래요? 미련한 것이래요.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미련한 거. 누구보다도 전도를 잘했었던 바울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면 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바울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전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짚어 생각해 보면 미련한 거더라고요. 첫 번째,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도를 전하는 게 전도죠. 기독교의 도는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게 바울이에요.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 복음이서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사실은 복음서보다는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게 바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은 뭐였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1장 18절에 나온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도, 그거는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운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그 공로를 힘입어서, 자기 능력,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십자가의 도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들어보시기에 야, 참 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들리세요?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요, 전혀 이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을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 시대에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를 그레코 로망 사회라고 합니다. 1세기 그레코 로망 사회. 그레코라고 하는 그리스를 의미하고 로망이라고 로마를 의미해요. 왜 이 그레코 로망이라고 하는가 하면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치. 근데 사실은 정치는 로마가 하지만 사람의 사상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였어요. 근데 이 그리스 문화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1세기에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혔었던 이단이 뭐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영적인 지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시의 상식과 같은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지혜가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걸 전했다고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지혜롭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말도 안 되는 애들 장난 같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그렇게, 헬라인들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 헬라인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수많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 바울이 전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던 거죠. 이방인들한테, 헬라인들한테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복음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도
뭐 이런 복음이 다 있나? 그걸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쳐부시고 거기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나라를 회복하는 마치 다윗 왕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어요? 로마를 쳐부시기는커녕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북스러운 거죠. 불편한 거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만 그럽니까?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 간단해. 방법. 사람 찾아간다. 그한테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복음의 내용을 전한다. 끝까지 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당한 수많은 고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아니, 바울 서신에서 면면히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거북스러웠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수도 없이 협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처형하는 결사대 40명이 모일 정도였어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이방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 우상 만드는 조각가들이 바울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바울을 재판에 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고통을 당해도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혜로워 보이세요? 방법이? 우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너가 그 정도 당했으면 이제 뭔가 방법을 좀 달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만약 옆에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방법을 고수해요. 사람 만나고 듣지도 않는 복음을 전하고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피를 넘기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만 그렇게 미련해 보였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전도 방법만 미련해 보였던 게 실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했을 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 어떻게 된 것?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 복음을,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미련해 보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미련해 보였어요.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복음은 미련한 것인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함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 지혜로운 역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역사를 일궈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 있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한 거예요.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왜 그 미련한 복음을,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느냐? 그거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그거야말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를 볼까요? 로마가 유럽을 제패하는 막강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로마는 멸망했지만 기독교는 로마를 이겼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영접하고 있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결국 기독교는 로마를 이겼어요. 복음의 승리입니다. 전도의 어리석음에, 전도의 미련한 것의 승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파죽지세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이 시작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복음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동쪽 끝에 있는 나라에까지, 우리에게까지 2000년을 거슬러 2000년을 단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복음이 중간에 만약 누군가에게서 끊겼다면 우리에게까지 왔겠어요? 근데 그 복음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대단한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 문명의 기저에는 모두 다 기독교 문명이 자리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와 인류의 문명은 성경을 빼고는, 기독교를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은 미련해 보였고 전도의 방법은 미련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국엔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복음의 승리를 이끌어 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전도를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미련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너무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전도는 미련한 것인데 미련해지려고 하지 않고 똑똑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전도의 똑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는 너무 똑똑한 건 아닌지. 저는 오늘 2022년도 우리 응암교회에게 충만하라고 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우리 온 성도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 내가 전도를 위해서 미련해지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미련해지겠습니다. 나 하나 미련해져서 99명보다,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나 하나 미련해져서 내가 그리도 사랑하고 섬기는 응암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면, 나 하나 미련해져서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미련해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미련하게 두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바울을 그렇게 세우셨듯이, 수많은 전도자들을 세우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충만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 전도를 위해서 기꺼이 미련해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미련해지겠습니다. 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응암교회를 새롭게 만들며 충만하게 만들며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복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 권사님께서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진영 인테리어에서 송구영신 예배 감사원금을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봉헌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부족하다고 결핍으로 아우성치는 이 결핍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한 것들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나이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담기고 땀이 담기고 피가 담겨 있는 이 예물을 우리 성도들은 이 종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다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손에 있으면 적은 물질이오나 하나님 손에 있으면 굶주리고 있는 결핍에 시달리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도 주여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저들의 손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구워 주어도
더욱더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지난 청년의 제주도 워크숍과 관련하여서 제가 미처 당회에 보고를 하지 못하고 다녀온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당회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부지연 청년, 조영웅 청년, 김현경 성도님 생일이신데 우리 성도들 서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고 복음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주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전도에 미련한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